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민들이 정하신 날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 어두운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마음,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 한 달을 남기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겨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섬김을 다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다한 대화교회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내년에도 맡은 직분 성실히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대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있을 성탄절 행사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공포로 신음하는 이때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나라도 다툼을 마치고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학의 모든 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개개인 모든 삶 속에 복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손희원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활동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 말씀부터 14절이 아니고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명년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대화교회를 잘 섬길 일꾼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받으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단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어지거나 또 빠진 분이 계시면은 착오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꾼 임명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금년 이 한 해 동안에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믿음으로 섬겨왔던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명년 한 해 동안에 또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일꾼을 주의 이름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분자 임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지의 공동회 회장에 선동한 서기의 이용석, 회원의 전세례 교인, 당회 회장에 선동한 서기의 조병식, 회원의 김성환, 윤대원, 구명석, 이동혁, 임진국, 차신의 이용석, 재직계 회장에 선동한 서기의 임진국, 노회 총대의 조병식, 교육자 원로 목사님의 김재석 담임 목사 선동한 동사 목사의 이용선, 선교사의 손요한, 시무 장로님 김성환, 윤대원, 구명석, 이동혁, 임진국, 차신의 이용석, 조병식, 안수 집사님 박용수, 박희안, 이윤선, 전상호, 허은아, 박태현, 김종영, 정대현, 박종화, 이용빈, 임원구, 최원천, 전승민, 한영수, 이종현, 시무 권사님의 김순록, 한경옥, 고상승, 이용연, 장정석, 임채자, 황희순, 양정희, 황순혜, 성금선, 김천희, 임향순, 남현조, 성용미, 장기란, 김옥선, 최미혁, 임미숙, 박연희, 최혜영, 이평우, 이미식, 김성희, 정순자, 원영순, 주혜석, 김석기, 박옥순, 강미라, 이영희, 최혜옥. 남자 서리 집사님입니다.
송병호, 김시영, 조원식, 윤용철, 윤한준, 윤관중, 정봉호, 김봉렬, 이기선, 김덕준, 유재기, 박기환, 문상준, 문요셉, 이종현, 지용재, 김미숙. 여집사님입니다. 최은희, 한선여, 손종숙, 정혜란, 안미석, 홍인실, 박유신, 임남욱, 유정옥, 신난영, 배하득, 김종림, 한성숙, 조정미, 유정숙, 배원자, 정정아, 최은혜, 김경진, 이정희, 박성숙, 문다영, 장유리, 안미희, 조영자, 문하영, 송혜선, 김민주, 육진숙, 이강희, 김유진, 권성경, 최윤정, 김미진, 최혜란, 한아름, 유다연, 조은. 은퇴 장로님의 송경, 최강식, 은퇴 권사님의 최근임, 박은혜, 우기, 이정혜, 신금순, 은퇴 안수 집사님의 송광식, 심상진, 은퇴 집사님의 정복림, 김순자, 문복순, 장명복, 서선자, 유대, 이순옥, 김정욱, 오재설, 천청수, 장병석, 김동일, 황용호, 박동규, 정현석, 김한근, 남옥분, 명예권사님의 이동래, 장명순, 이옥자, 윤정석, 이명순, 황순희, 전길자. 전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의 이용석, 바나바 새신자부 부장의 한경옥, 부원의 박영수, 최혜영, 주혜숙, 원영순, 문다영, 목요전도 부장의 이용년, 이슬비 편집부 부장의 조정미, 부원의 최은희, 체육부장 이용빈, 정원기대 각기관장, 악기지대 최은천, 박성숙,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혁, 유치부 부장의 최혜영, 유초등부 부장의 박종화, 중고등부 부장의 전승민, 청년대학부 부장의 최은천, 새가족 성경공부 이용선, 예비위원회 위원장의 차신혜, 반주의 최욱, 박성숙, 조은, 이혜인, 천다은, 예배전 찬양의 일부 배원자 이혜은, 전다희, 2부의 최은천, 윤대원, 정대현, 박옥순, 강미라, 이평호, 고현민, 문진수, 수예배의 이용선, 송영미, 김숙기, 정정아. 태일림 찬양단 단장의 최은천, 리더의 김복인, 정민호, 전다운, 윤한나, 건반의 전다운, 이혜인, 드럼의 최은천, 정민호, 베스기타의 정준호, 미갈 찬양단 단장의 윤대은, 리더의 전승민, 부리더의 이종현, 반주의 최혜옥, 조은, 드럼의 최은천, 단원의 강미라, 김숙기, 박옥순, 배원장, 원영순, 이평호, 주혜석, 정정아, 최윤정, 최은희, 문다영, 권산경, 이종현, 문상준, 문요셉, 최혜란. 마남 찬양단 단장의 전승민, 간사의 최은천, 리더의 이명현, 피아노 이혜인, 드럼의 정민호, 베이스의 정준호, 단원의 고현민, 이우석, 천다운, 천다희, 호사나 찬양단의 단장 송영미, 지도의 최혜옥, 반주의 박성숙, 단원의 이용년, 황희순, 양정희, 이명순, 이정희, 남현조, 장기란, 임미숙, 최미혁, 김옥순, 김성희, 이미식, 김천희, 육진숙, 이강희, 황순희, 손정숙, 정순자, 정혜란, 최윤희. 야베스 찬양단 단장의 차신혜, 반주의 박성숙, 단원의 이동혁, 임진국, 한영수, 이윤선, 조병식, 천상호, 이용석, 정대현, 최은천, 지홍재. 마시길 찬양단 리더의 김보균, 이우석, 드럼의 이명준, 키보드의 조하경, 연합 찬양단 시 차신의 부지 최혁, 반주의 박성숙, 강단 장식의 김순록, 김옥선,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윤대현, 부장의 최은천, 부원의 조재목, 김보균, 이우석, 이종현, 정민호, 이명현, 배효근, 이하은, 봉사위원회 위원장의 구명석, 교회 박영수, 한영수, 이종현, 황순희, 최미혁, 김성희, 지방관리의 이용년, 김옥순, 이평호, 황순혜, 부활절 준비의 최영, 강미라, 주혜석, 김숙희, 성례 준비의 한경욱, 김순육, 임미숙, 박연희, 박옥순, 성찬기 준비의 고상순, 장정숙, 임추자, 성금선, 황희순, 양정희, 김천희, 임양순, 남현주, 송영미, 장기란, 이미식, 정순자, 원영순, 이영희, 최혁. 3호 기계 천상호, 정대현, 차량부 총무의 천상호, 운행의 김성환, 구명석, 조병식, 이용빈, 윤관중, 천상호, 이종현, 이기선. 섬김위원회 위원장의 조병식, 경주부 부장의 이훈선, 부원의 전규인, 봉사부 부장의 최미혁, 총무의 박옥순, 부원의 각부 임원, 복지부 부장의 이평호, 총무의 주혜숙, 부원의 각 구역장, 지역사회 봉사부 부장의 구명석, 총무의 한영수, 부원의 김성환, 조병식, 이용빈, 이훈선, 송병호, 천상호, 연합 여선교회입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임진국, 부장의 천상호, 부원의 박종화, 성미부 부장의 남현주, 차장의 황순혜. 선교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의 김성환, 부장의 김종영, 부원의 각 선교회장, 연합회 연합남선교회 회장의 윤대은, 총무의 정대현, 연합여선교 회장의 박연희, 총무의 김숙희, 에스더 회장의 김순록, 주일학교입니다. 교장의 손동환, 유치부 부장의 최영, 교사의 최윤정, 안민희, 조은, 정민호, 천다희, 유초등부 부장의 박종화, 총무의 김숙희, 교사의 조정미, 최은희, 이혜은, 이명현, 윤한나, 천다운, 정준호, 송다정, 반주의 천다운.
중고등부 지도의 영선 목사, 부장의 전승민, 교사의 김복인, 이종현, 이우석, 이혜인, 반주 이혜인, 청년대학부 지도의 영선 목사, 부장의 최은천, 교사의 문상준, 김유진. 그리고 구역장 권찰님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 명년도 대화교를 섬길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했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 일꾼 임명드렸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말씀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 50장까지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절반 이상이 야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6장에 걸쳐서 그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야곱의 이름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몇 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고 있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냈던 장소가 밧단 아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런 장소가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자, 야곱은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던 장소가 바로 밧단 아람이죠. 자, 야곱이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베델은 어디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장소고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자, 어떤 꿈을 꿨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장면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28장 13절 이하에 나타나죠. 자, 그렇습니다. 베델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복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야곱이 다시 돌아온 그 베델,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셨던 그 베델에서 또다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셨는데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자, 그 씨름이 끝난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하나 이름을 주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먼저 나오는 형을 시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데서 생긴 이름, 그 이름이 야곱이죠. 이 야곱의 이름이 약탈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약탈자, 사기꾼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계명시켜 줬다는 거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가 되어졌다. 내가 이겼다. 복을 얻어내는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다의 합성어에서 하나님과 싸운 승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이죠. 왜 저 주신 것입니까? 야곱은요,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지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깁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불의와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곱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기꾼, 약탈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속임을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실패 연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이름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을 느낄 만한 것들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재벌되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3분의 1은 비행기와 차 속에서, 3분의 1은 해외에서, 3분의 1은 국내에서 보냈다. 하루 4시간 이상 숙면해 본 적이 없다. 나에게 시간은 금이었고 곧 나의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실패와 허탈과 좌절과 배신뿐이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와 허탈과 낙심과 절망만 있는 그런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살게 되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계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계대 축복, 그 모든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가 받은 복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느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더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그 말씀, 그 약속들이요,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대로 계대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25장 11절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2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의 말씀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마지막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성경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지혜와 계획과 섭리, 그리고 도우심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수많은 보화들이 가득한 책, 그것이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읽고 듣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는 약속, 모든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들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복 받는 것을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이거는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축복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셨던 그리고 야곱의 아들 그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그들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일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고난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고난의 터널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형통하게 살게 된다, 평안함이 있고 늘 만족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난은 늘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초점이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있다는 거죠. 분명히 삶은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당대에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계대 축복, 그것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죠. 야곱도 그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부모의 가장 위대한 권세는, 같이 해볼까요? 부모의 가장 위대한 권세는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들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요, 그 아들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은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냥 대충 뭐 돈 얼마 달라, 무슨 권세 달라, 명예 달라, 이런 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28장 3절 4절 말씀에도 역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의 가문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가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축복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손끝에, 그 부모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자식이 저주를 받고,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젊은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대답하죠.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왜 얹혀져 있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늘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기도의 손을 머리에 얹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럼 형통하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을 받긴 했지만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들, 만족한 일들, 기분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때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파는 우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도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세상 풍파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출생 과정부터 싸우면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쌍둥이형 에서에게 형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늘 형 에서와 다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장자였던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재산, 그 재산이 형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꼼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심지어는 장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도 바로 야곱입니다. 그 우리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고난의 연속이죠. 젊은 시절에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넘었잖아요. 게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만 합니다.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살육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공격을 당할지,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훗날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죠. 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았죠?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졌다는 거죠.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망해가던 애굽을 구원했으면, 보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럼 왜 복을 받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받다 말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그러면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나요?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선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을 받을 만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악착같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외에는 그가 자랑할 만한 이력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했죠. 11절 말씀처럼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20명의 왕들이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야곱은 복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약속은 변함없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변개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야곱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진 것, 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하는 대화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야곱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복,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내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실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대화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명년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부수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김선육 권사님, 첫 주를 맞아 산경욱 권사님 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진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김희숙, 안미숙 집사님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최미옥 권사님, 범세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주님께 붙들리길 원해서 구원날 성도님, 주님이 주목하는 가정 되게 없어서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홍윤호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도 되게 없어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품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구서와 어린이들이고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들으십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주예물 드립니다. 고상순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배하덕 집사님, 장병석, 정현석 집사님, 정혜란 집사님, 윤한조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혜용 권사님, 전다운 성도님, 전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한 헌금을 또 하나 드렸는데, 우리 좋은 집사님 되셨죠? 이제 이종현 남편 되는 분이죠. 선교 헌금을 이번에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드렸어요. 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어린 아이가 쌍둥이였었는데 하나가 지금 이제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아이가 10배, 1000배로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랑 성도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이 이 제단의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환난 당하는 중에도 감사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드려준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그들 가정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힘써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서로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섬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혹시 착오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빠진 분들은 다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내가 이런 곳에서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11조헌금과 선교헌금, 구조헌금, 주정헌금 좀 정성을 다해서 작정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4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물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학용품, 생필품, 여름위로 의약품 등 그리고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명순 권사님께서 낙상으로 인해서 팔 골절 중에 있고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위로 움츠러드는 계절인데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분들인데 나오지 않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수예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다 소중한 예배입니다. 수예배가 뭐 적당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수예배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열심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전도, 교제,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기관별 청원기도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모임 강구드립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절 부릅시다. 거룩하신 구주여 날 사소서리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